오후에 하나님 말씀 이제 우리 요한복음 17장 이제 우리 6절부터 이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자, 17장은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대로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신 참된 주기도문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예. 일반 교회들이 하는 것은 주기도문이 아니죠. 예. 진정한 주님이 하신 주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성격은 전적으로 그분을 믿는 성도들을 중보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참 많은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이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자, 6절부터 이제 주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목적을 이제 밝히신다 이거죠. 자, 6절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말씀하고 있죠. 자, 주님은 이제 아버지께 그분이 주신 사람들, 즉 제자들,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의 이제 신약 성도들까지 아울러서 이제 주님이 왜 기도하시냐, 바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임을 이제 언급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 교환에 먼저 1번을 보시면, 자, 6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그들의 정체는 아버지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자, 괄호 1번 보세요. 아버지의 사람들,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1차적으로 누구겠습니까? 당시의 제자들이겠죠. 다만 그 12제자 가운데 유다 이스카리ot은 이미 빠졌죠. 그러니까 11제자들이 1차적으로 해당이 되겠고, 그러나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특이한 표현이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다 나오죠. 그 말인즉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벌써 우리의 어떤 본질과 위치를 여기서 밝히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그냥 아버지가 우리를 그냥 돌보신다 이 차원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그냥 불러서 예수님께 우리를 주신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벌써 어디에 속해 있냐?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는 거죠. 자, 여기에는 이 세상 죄인들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세상과 완전히 분리가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가리킬 때도 세상으로부터 아버지가 불러내서 예수님께 줬다 그랬고,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은 주님은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를 않으신다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세상과 우리를 아예 그냥 주님은 따로 구별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따 9절을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언급하시는 거예요.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아버지의 사람들은 딱 아예 그냥 구별이 돼 있구나. 딱 이렇게 분리가 돼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괄호 3번. 주님께서는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을 위해 중보하신다는 점.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 중보 기도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는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주님조차도 세상을 위해서 지금 중보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 가운데 남아있는 그분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다 이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가 밑줄을 쳐놨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거죠.
대제사장의 역할은 항상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서 우리가 기도를 하든 또 하나님께 요청을 하거나 간구하든 그럴 때마다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그것을 중보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상에서 이제 그 하나의 예시를 눈으로 보여주신 거고 지금 하늘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사람들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 내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아버지를 그냥 막 냅다 부른다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께 나아가고 그분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온전히 딱 상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어주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밑에 2번 보십시오. 자, 아까 6, 7절 읽었을 때 나는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을 이 땅에서 나타낼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제가 밑줄 쳐놨죠.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는 곧 나니라. 그러니까 나이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밝히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분의 온전하심과 위대하심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지금 공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의 표현을 다 살펴봤어요. 뭡니까? 나는 무엇이다.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죠? 예.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는 무엇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거죠. 이게 원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인 거예요. 나는 곧 나니라. 근데 그거를 지금 누가 쓰신 거예요? 지상에서? 예수님이 쓰신 거란 얘기죠. 예. 구약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 초림 때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쓰시는 분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른 사람들이 제자들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 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이라고요. 그게. 예.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그들에게 나타냈고 그들은 이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이렇게 증거하죠.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누구요?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내용은 예전에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괄호 2번.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게 즉흥적으로 하신 거냐? 그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지금 거의 교환에 나온 대로 시편 22편 22절이죠. 내가 주의 이름을 자 누구에게 선포했어요?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거죠. 예. 자, 주님은 이 일을 일단 제자들에게 하셨죠. 여러분이 사실 잘 유념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제자들과 성도들을 같이 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랑 좀 약간 신분의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교회 시대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방인이고 사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인 거죠. 성경에서는 어때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시편 22편의 말씀은 일단 유대인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분을 믿고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형제죠.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지금 말씀하신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래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그분의 이름을 나타냈고, 사실 제자들만이 아니라 당시 초림 때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은 자신을 증거했어요. 나타냈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만이 아닌 앞으로 그분을 믿을 우리를 다 염두에 두신 거란 얘기죠. 예.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괄호 3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온전하신 삶 그 자체를 통하여 또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 존엄한 진리의 가르치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유감없이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로 입증해요?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쳤죠. 그것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표적과 기적도 행하셨죠. 다양한 방면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아버지를 나타내신 거란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점을 아는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예.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 말씀을 하는 것은 곧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죠. 근데 제자들은 듣고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지켰다고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괄호 4번. 제자들은 좀 전에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죠. 16장 30절에 보면 우리는 주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며 또 아무도 주께 물어야 할 필요가 없는 줄 아나이다.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이제야 믿느냐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그렇죠? 예. 그런데 과연 그들의 고백이 진솔한 건지 아니면 순간 즉흥적으로 한 건지는 여기 예수님이 딱 확증해 주죠. 7절을 보면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바로 16장 30절에서 제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믿습니다. 그게 얘들이 참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증해 주는 거죠. 예. 이제 제자들은 비로소 이걸 알고 믿었다. 이걸 지금 아버지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8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기적을 행했지만 사실 기적보다는 그 이전에 먼저 뭘 하셨나요? 말씀을 전하신 거죠.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죠. 그렇죠. 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로 많이 하신 것은 가르치셨다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지금 바로 여기서 언급하신 거예요.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여 줬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하셨죠. 그게 12장 50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한 거예요. 내가 단순히 니들한테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말하는 건 뭡니까?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거죠. 예. 자, 그래서 괄호 2번.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을 수 있었는가 이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계속 설파하고 가르쳤어요. 제자들은 들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는 믿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만 듣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거기 제가 밑줄을 쳐놨죠. 자, 어떻게 한 거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리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게 거기 요한복음 7장 16, 17절에 나온 거죠.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말씀하는 거죠. 예.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거를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법을 알려준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너희가 분간할 수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니들은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전달받았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리다. 그걸 우리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괄호 3번. 특히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바로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언급하셨죠. 모세가 뭐라고 예언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명기 18장 18절에도 모세가 뭐라고 언급했냐?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어때요? 그 사람의 입에 두시겠다 그런 거예요. 여기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메시아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메시아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그의 입에다가 둔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당연히 뭐를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자격인 거죠. 모세가 언급했던 그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셨을 때 아버지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결국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들을 어떻게 했다? 영접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뭘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고 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믿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께 어떻게 이 제자들이 그분을 믿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예. 나는 분명히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전했는데 이들은 그걸 영접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들을 받아들이니까 어때요? 깨닫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거는 그들만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오늘날 어때요? 신약 그리스도인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믿는 거죠. 그렇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이거죠. 여러분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 예수 믿을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건 뭐예요?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들을 듣고 영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죠. 바로 믿음의 선물을 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라는 것을 알고 믿도록 인도하시는 거란 얘기죠. 예. 그뿐만 아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더 강화되는 것 역시 뭐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고백한 대로 제자들처럼 말씀들을 영접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내가 말씀들을 듣고 받아들여야만 믿음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강화되는 거예요. 예. 말씀을 배제해 놓고는 어떤 형태로도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한 대로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었냐 이거예요. 말씀들을 영접하니까 믿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4번을 보시면 아버지의 말씀하고 또 뭐라 그래요? 그 말씀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단수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들 복수로 썼죠. 이거는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자,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들을 전해줬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들을 전해줬더니 제자들이 그거를 영접을 했죠. 영접하니까 바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뭐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렇죠?
이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 말씀들이라는 거를 딱 접했을 때는 어떤 걸 기억을 해야 되냐?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아버지의 말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얘는 복수잖아요. 여러 개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 하나로 쓰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말씀은 예수님 뭐 한 글자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말씀들이다 이거죠. 근데 그 말씀들이 각각 독립된 별도의 개체가 아니라 사실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아버지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들 얘기할 때 우리는 흔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킹제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킬 때는 말씀을 고딕체로 씁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얘기할 때는 그냥 일반 글자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어쩔 때는 복수를 쓰고 어쩔 때는 단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헷갈릴 필요 없는 거예요. 결국 단수로 쓴 게 뭐냐? 이 말씀들이 여러 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모두가 다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카테고리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뭐로 주어진 거예요? 성경으로 주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얘기할 때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할 때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만 있어요? 아니죠. 성경 자체가 사실 몇 권 있어요. 66권이나 있고 66권 안에는 여러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들이라고요. 근데 그 말씀들이 어때요? 한 권의 책으로 집성이 된 거죠. 그게 성경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리킬 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되고 말씀들도 된다는 거죠. 자, 왜 이게 구분하는 게 중요하냐면 보통 이제 성경의 모든 글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으면 우린 다 믿죠. 그렇죠? 근데 대다수 교회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대다수 교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에서 어떤 건 좀 틀릴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좀 글자가 잘못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변개를 갖다 지적을 할 때 항상 이 사람들 뭐로 딴지거냐면 인간이 했는데 뭘 완벽할 수가 있냐? 그것도 좀 잘못된 게 있을 수 있고 킹제임 성경도 잘못된 게 있을 수 있고 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딴지를 거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말씀들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성경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오케이. 그래, 하나님 말씀.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만 알지 그 말씀에 있는 모든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말씀들, 단어들까지 그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거라는 걸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들이란 단어, 이 들을 항상 유념해야 되냐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을 때는 그냥 여러분이 뭉뚱그려 그냥 성경 맞아 하나님 말씀 이런 막연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단어와 구절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권위 있고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신 말씀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들을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성경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막연하게 알면 성경 어느 책에 어떤 구절은 좀 없을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잘못 쓰일 수도 있고 이렇게 오해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말씀들은 다 아버지의 말씀, 진리다 이거죠. 진리. 그래서 성경에 한 글자가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 점을 유념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들, 성경의 모든 첫부터 끝까지 모든 단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다 영감으로 기록하고 보존하신 거다. 그런 거를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들을 항상 이 단어를 기억하셨는 얘기죠. 그렇죠? 예. 여기 4번 밑에 괄호 1번에 밑줄 친 거 보세요. 자, 예수님이 언급하신 그 말씀들, 자, 이에 관해서 베드로는 일찍이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께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씀들. 예. 자, 예수님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언급하시면서
그 성경이 그분에 관해 증거한다고 일찍이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여기 말씀들은 뭐겠습니까? 영생을 제시하는 성경을 지칭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주님은 영생의 말씀들이 있다. 근데 예수님은 성경이 영생을 증거하는 책이다. 그랬다는 얘기는 결국 둘이 연결돼서 여기 말씀들은 성경을 가리키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괄호 2번에 밑줄 친 것만 보면 말씀들이 한 권의 책으로 집성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말씀들, 복수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 말들, 예수님도 그걸 복수로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들을 지키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저 성경 믿어요, 이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단어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진실로 믿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오셨죠? 맨 위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는 영생의 말씀들 있다 그랬고 예수님은 그 말들을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고로 아버지의 말씀이 꼴 말씀들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만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지극히 성경적인 명칭이에요. 굉장히 위대한 명칭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괄호 4번. 제가 밑줄을 쳐놨죠? 성경은 바울이 정의한 대로 진리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하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나온 대로 또 부지런히 상고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이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이 그런가 해가지고 막 찾아보고 이렇게 살펴봤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그냥 장수 넘기고 그냥 이렇게 읽는 차원이 아니라 이 말들이 그런가 해서 샅샅이 찾아보고 또 이렇게 이해하고 그럴 정도로 읽어야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읽고 공부한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경고한 대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건전한 말씀이라고도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언급이 되어 있죠. 건전한 말씀들, 역시나 말씀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나로 이렇게 귀결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래서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구절 나오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 뜻을 간파하고 순종하고 살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이거.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싶다. 나는 주님을 섬기고 싶다. 그러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 교리로 가르쳐주고 나의 잘못을 책망해주고 나를 바로잡아주고 또 나를 의로 훈육해주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성경이. 그게 바로 말씀들이라고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들을 영접을 해야 받아들여야 그 말씀 안에서 이제 믿음이 생성되고 강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여러분이 그 말씀들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자, 벌써 예수님이 기도하는 목적을 언급하시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니이다.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오며 또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옵니다.
그래야 내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말씀하죠. 자, 1번 보십시오. 교환에. 여러분, 이 17장 9절은 이게 보통 사람들이 볼 땐 좀 약간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했다 안 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이, 오래 아니고 조금이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분도 안 하신 거예요. 성경의 무지한 세상이나 배교한 기독교계는 참으로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을 이렇게 무관심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을 나 몰라라 하고 기도도 안 하시냐? 이해할 수 없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친히 얘기하잖아요. 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그렇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오늘날 소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추구하는 각종 기독교 언론 매체, 배교한 교회들, 목사들, 세상 지향적인 교인들 모두 세상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며 연합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이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저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된다. 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저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된다. 이걸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되이 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특히 그게 제일 심한 집단이 누구냐? 로마 카톨릭인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황은 세상의 화평을 위해 기도한다 그래요. 이 세상 평화를 위해서. 그러면서 세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거죠. 자, 여기에 질세라, UN, 각국 정부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국민과 또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그렇게 이빨린 소리 하죠. 자, 여기에 질세라, 기독교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 함께하길. 그렇죠? 예. 제가 제일 우스꽝스럽게 보는 목사들 바로 그거예요. 매스컴에다 대놓고 이제는 상처를 치유하고 모두가 하나로 화합할 때, 그게 목사 입에서 나올 메시지인가요? 목사가 저 악한 세상과 무슨 화합을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연합을 하나요? 근데 일반 교회들은 버젓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세상과 아버지의 사람들을 딱 그냥 분리하잖아요. 근데 소위 목사나 뭐 이렇게 기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뭔가 힘을 쓰겠다.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꼼수죠, 꼼수. 뭡니까? 세상에다가 자기들의 이미지를 좋게 비추려고 하는 거죠. 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오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그걸 써먹는 거예요, 항상. 세상에 나아갈 때마다. 근데 괄호 3번 보세요. 이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단순한 세상 자체가 아니에요. 주님은 세상에 누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죄인들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은 과거입니다. 과거.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예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준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하나님이 세상 죄인들을 사랑하신 방법이었다는 거죠. 내어줬으면 끝났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 내용을 굳이 찾는다면 십자가 위에서 한번 기도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아버지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만 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
인류의 모든 인간들의 죄들이 용서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예요? 갈보리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진정으로 받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이런 사랑을 보이셨지, 그 외에 무슨 세상의 안녕과 평화와 번영 이런 걸 위해서 관심조차 두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4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던 것은 세상 죄인들이 정죄와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과 연관이 된다는 얘기죠. 주님은 이 세상 제도, 문화, 정부, 단체 등을 사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 세상 영화를 사랑하시겠어요? 문화를 사랑하시겠어요? 무슨 예수를 사랑하시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왜일까요? 거기 밑줄을 쳐놨죠. 이 세상의 신이 누구기 때문에? 사탄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나오죠. 그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동시에 뭡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 16장 11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세상 제도를 지금 누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또 세상 사람들 위에 누가 군림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군림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런 세상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란 사실이죠. 그래서 괄호 5번,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신 거란 얘기죠. 자, 주님은 거짓 목사들, 설교자들, 성경 교사들, 교황들이 하는 것처럼 이 세상 화평, 사랑, 연합을 위해 단 한순간도 기도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죠. 자, 제가 밑줄 쳐놓은 거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뭐를 주러 왔대요? 칼을 주러 왔다 그러세요. 어머, 이거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평화, 사랑, 이거에 마스코트를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 칼을 주다니, 어머나 끔찍한 소리.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는 거죠. 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난 칼을 주러 왔다, 이거 칼. 여러분, 칼을 들이대면 얼마나 그게 위협이고 무서워요. 우리 주님은 칼을 주러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분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날 걸 예고하셨어요? 분쟁이 일어났다 이거죠. 아니, 예수님이 오면 모두가 사이좋게 서로 끌어안고 어깨동무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오니까 뭐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랑 싸우고 딸이 어머니랑 싸우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고. 누가복음 12장 51절 53절에 나온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도. 그래서 괄호 6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세상의 인식과 선호와는 다르게 철저히 뭐라고요? 부정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부정적이다. 주님은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속했다면 왜 세상을 위해 기도 안 하겠어요? 주님은 무엇보다 책임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하죠. 근데 주님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분은 세상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이 세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밑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이죠.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죠.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거죠. 여러분의 위치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은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래 세상은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녀들은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거기 5장 19절 밑에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어떻게 놓여 있다? 악함 속에 놓여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세상과 어울리겠어요?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결하고 악한 세상을 사랑하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하죠.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어떻대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그 일들이 어떻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라?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 기도해 주기는커녕 뭐예요? 세상은 악하다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런 종들,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도 세상을 어떻게 지적을 해야 돼요? 악하다고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굽실거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대다수 교회들은 굽실거리다 못해. 그렇죠? 아예 무릎이 닳도록 그냥 아주, 그렇죠? 발발 기죠. 그렇죠? 좀 잘 봐달라고. 우리 교회 좀 잘 봐주세요.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2번 보세요. 자,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9절에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죠. 주님의 기도는 세상과 관계없는 성도들을 위한 중보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괄호 1번 제자들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세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시는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람들인 것이다. 그죠? 이들은 바로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얘기죠. 아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들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들을 영접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곧 아버지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버지의 사람들로 인정받으려면 여러분은 당연히 뭐를 영접해야 돼요? 말씀들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은 아버지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 괄호 2번. 자,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성도들을 중보하신다. 이건 아까 살펴봤죠. 그렇죠? 괄호 3번 보세요. 밑줄 친 것만 보면 주님은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악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세상의 안녕, 평화 이거를 바라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 이제 주님은 하늘로 가시는데 그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 남아있잖아요. 그 자녀들을 이 악한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라고 아버지께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당연히 응답돼야 안 돼요. 응답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점을 확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3번. 성도는 이 세상과 관련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자, 우리는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괄호 1번. 성경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이는 곧 뭘 기도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재림을 기도하라는 것과 똑같아요. 왜? 예루살렘의 화평이 오려면 오직 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뭐예요? 예루살렘의 화평인 거예요. 그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라는 기도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이 땅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에베소 6장 18절에 나온 거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와 간구를 하라는 거죠. 자, 괄호 3번. 자, 그러면 우리 나의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꺼야 되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제가 밑줄을 쳐놨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세상이 평온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 밑에 예시를 달아놨죠. 디모데전서 2장 1절 4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누구를 위해서 하라 그래요?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함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하는 거죠. 왜 우리가 위정자들, 통치자를 위해 기도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마음껏 펼치고 신앙생활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지켜달라고 우리가 세상 통치자들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예요. 그럼 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냐? 계속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모여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이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어떤 거예요? 세상이 우리 사역에 거침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경건과 청렴함 가운데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란 사실이죠. 그렇죠? 자, 마지막 4번 10절이죠.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며 또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옵니다. 그래야 내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관계입니다. 자,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안에 있죠. 또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죠.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하나로 엮여져 있는 것이에요. 네. 예수님은 그거를 지금 이 기도에서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관계로 묶여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초조해하고 무엇을 불안해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무엇으로 낙심하냐 이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주님이 저 하늘에 계시고 동시에 영으로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한 사실로 항상 위로와 항상 확신을 가지시고 이렇게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그렇게 사시면 된다는 얘기죠.